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별을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계속 늘어나서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주신다.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는 더 감사할 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건 감사도 아니요. 왜 그럴까요? 병아리도 감사해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그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면서 하늘을 쳐다봐.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소리지 원래 조리는 햇바닥이 없습니다. 햇바닥이 없어서 그냥 서서 샘키지를 못해서 물을 먹고 모가지를 쳐들어야 꿀떠덩 넘어갑니다. 병아리가 물 넘기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감사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뭐 딱히 대답할 말은 없지만 어떤 크리스찬의 눈에 보니까 봄볕에 병아리들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저 병아리도 물 한 모금을 먹고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하는데 나는 지금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하늘을 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늘을 쳐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걸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재수가 좋아서 5만 원짜리 하나 신사임당을 주셨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건 나도 해. 나도. 아이고 이거 진짜 감사는 5만 원을 누구한테 줬어. 그 사람이 필요하다. 내 속에서 나갔지만 그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무엇하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감사 주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힘든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감사의 고백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뒤늦게 깨달은 감사. 뒤늦게 깨달은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행자가 길을 떠납니다. 닭 한 마리,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닭을 한 마리, 또 타고 가기 위해서 당나귀 한 마리, 그리고 노숙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천막을 하나, 그리고 등불을 하나, 4가지를 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찾아가야 거기서 머무르면서 잠을 청하셨겠는데 아무리 해도 ká치르ká치캄캄해서 마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지역에 적당한 곳에 날이 저물어서 천막을 치고 나귀하고
닭은 묶어놓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휙 하고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이 꺼집니다. 칠흑하지 캄캄해지니 할 게 없습니다. 속으로 투덜대죠. 아니 좀 성경 좀 읽으려고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을 꺼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에이,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 깨보니까 아니 날이 뭐 해가 중천에 뜨고 환한데 닭이 안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닭하고 나귀를 늑대가 다 물어가 버렸어요. 그러고서 자기 늦잠을 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을도 얼마 되지 않아요. 조금만 가면 좀 편하게 잘 수 있었는데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등불은 어제 꺼져서 일찍 잤지, 나귀하고 닭은 물어 갔지, 마을은 초앞에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하고 노숙을 했지. 하나님 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뭔가 속이 좀 껄껄해짐하고 해서 마을을 들어갑니다.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밤새 도둑대들이 와서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에 번뜩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당한 내 일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정말 시험에 들 일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도둑이 자기가 있는 곳을, 도적대들이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닭과 나귀가 맹수들이 물어가는 바람에 소리를 안 질러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차 싶더라는 거죠. 어젯밤 오늘 아침에 투덜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이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깨달까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철이 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 들기 전에는 마치 그냥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 같아요. 철 들고 나면 뭐가 될까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철은 딴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지금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내가 주인이며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인입니다. 죄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둑질하고 바깥에 감옥에 있는 그게 악인이고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못하며 그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 그게 악인이 될 수 있으며 불의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거는요, 우리의 몸이 오는 건 당연한 거지만 모두 와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와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교인과 신자는 달라요. 교인은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뭐예요? 성도는 뭐예요? 믿고 따르는 자예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을 복종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교인이신가요? 신자이신가요? 교인이신가요? 성도이신가요? 교인이신가요? 크리스천이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인들아, 교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 내 머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복잡하다는 건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된다, 내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해요. 그동안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했었다고 할지라도 생각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어떻게 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죠. 왜 어린아이들을 하는 행동을 유치하다고 말할까요? 아직은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사고가 달라지죠.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다 컸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컸구나. 네가 다 컸구나.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유치하지 않아요. 더 이상 어느 한쪽만 보고 거기에 있어서 생각을 거기에다 고정시키지 않아요. 멀리 바라다 보면서, 전체를 바라다 보면서 쉽게 일희일비, 쉽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슬퍼, 쉽게 감정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중심을 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아무리 좋아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꾸 나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며, 누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휩쓸려 가지 아니하며, 누가 한쪽에서 막 감정적으로 끌어도 쉽게 끌려가지 아니하며, 의지와 생각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그 모든 것이 성숙해지죠. 그러나 유치원에 가보십시오. 그냥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여기 갔다 놓으면 저놈이 움직이고 저놈 잡아놓으면 저쪽에서 작업치고, 그래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니까.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비 하나가 내려와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말이 뭐죠?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선포가 되며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누구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계산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열등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셀프 리스펙트해요. 자기를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날 서운하고 속상하게 하지는 못해요. 왜? 내 스스로가 자기의 자존감이 있는데, 난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이건 내 먹이야 하고 그 꿀꼬덕 먹고 또 성장해 가는데,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하는 사람은 뭐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날 우습게 봐?
날 우습게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우린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예수의 생명과 피값으로 바꾼 존재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존재예요. 천국을 소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존재예요. 세상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온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의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린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왕자라고 그랬잖아요. 공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충만해야 돼. 누가 와서 턱 건드려 껐떡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조그만 일에도 금방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존심 다쳤다고 막. 자존심은 세상 사람이나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감이 있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한마디 해도 끄떡도 안 해야 돼요. 아무리 아유 이제 큰일 났네 해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다른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고백하게 될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가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너희의 삶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 갑니까? 그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 갈 때 홀로 가기도 하고 좁은 길을 가기도 하고 언덕을 가기도 하고 사막을 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고생을 시키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 막 틈만 나면 투덜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까? 목적이 있어서예요. 내려가십니까? 목적이 있어서예요. 혹시 지금 사방에 믿을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할렐루야예요. 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처박았습니까? 할렐루야예요. 자존감을 일어서라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상했으면 자존감으로 일어나.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나. 세상에서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일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십니까? 축복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 잘 나가셔야 돼. 편안하고 등 따신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인도를 받아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13절은 아주 중요해요. 자, 너희 인생이 가시나무 같으냐? 잣나무로 대신하게 될 거다. 너희가 찔레같이 고통당하는 것 같으냐? 화석류가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게 뭐냐? 그 다음 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정이고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가시나무 때문에 힘들어하니? 왜 찔레꽃이라고 절망하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잣나무가 될 거야. 난 너를 잣나무로 만들 거야. 꽃 피고 열매가 풍성한 화석류가 되게 할 거야. 이게 내 생각이야, 내 계획이야.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몰랐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시나무 같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찔레꽃같이 찌르는 게 많을까? 열매도 없고 왜 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혹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기 원하신대요. 그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뒤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우리끼리 가자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슴 앞,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은 그 뒤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억울한 것 같고 속상한 것 같고 인정 못 받은 것 같고 정말 사방을 우겨 싸는 것 같지만 그건 현상이 아니, 그게 실상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자존감을 일어나 보세요. 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나를 파시는구나. 큰 그릇을 담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군에서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부대장을 했다고 교관을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한 게 있는데, 어떤 기수는 좀 제가 편하게 자율권을 주고요, 어떤 기수는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주에 있는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온 하사관 후보, 단풍하사라고 말하죠. 처음 기수가 딱 들어왔는데 내 반에 딱 들어가니까 여기서 따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군기가 딱 잡았는데 이빨이 붙었죠. 못 들어보셨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딱 쓰자마자 좌우에 침상에 서 있는데 따다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사관학교에서 그냥 군기를 세게 받고 왔는지 첫날 만나는데 애들이 그냥 따다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기수는 이걸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14주 교육 받는 동안에 그 친구들이 계속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 전방으로 다 배치받고 나서 누구한테 편지가 올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은 편하게 내버렸던 애들은 편지가 안 와요. 그런데 강하게 훈련받았던 애들은 편지가 와요. 부대장님, 보병학교에서 강하게 죄로 훈련을 시켜주셔서 하사 달고 전방에 와서 분대장을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렵지 않게 다 해낼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대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전방에서 잘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이번에 훈련 나가서 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많아요. 제 생각을 깨는 거죠. 편하게 해줘서 잘간 애들이 고맙다고 편지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교육대대는요, 교육을 잘 받고 가서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나가서 리더로 세워놨으니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쭈삣쭈삣거리다가 밑에 부하대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상급자에게 인정을 못 받고 리더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리더가 안 되니까 문제거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긴 유치원이 아니라니까. 여긴 유치원이 아니에요. 신앙을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만들어요. 리더로 만들어서 너희가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 리더가 되며, 리더는 뭘 하냐면 세상을 바꿔요. 리더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그 팀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리더예요. 근데 왜 유치원 학생처럼 맨날 조금만 힘들면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 시험 받았다고 뭐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뭐 왜 주저앉아? 유치원은 오케이. 유치원은 엄마 부르라고 아빠 부르고 오케이. 리더는 아니에요. 더 세게 훈련시켜 주세요.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세요. 왜? 나가서 그 팀을 끌어가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10명의 형, 그 중에 11번째 아들, 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나라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노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걸 뭐라고 봐요? 트레이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더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자,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운명과 팔자가 지지리로 못나서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깨지고 열등감 생기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리더 학교에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 11명, 12명 중에서 뽑아서 그 12명 중에서 나를 뽑아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리더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이 피투성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뽑아서 여기 훈련시키고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세우시고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뭐로 세우셨습니까? 리더로 세웠지. 요셉이 훈련을 13년 동안 남의 집 살이하고 옥에 있었고 리더 교육을 받은 거라니까요. 리더자 수료하고 나니까 이제 애굽을 바꿔라. 그냥. 요셉 때문에 애굽이 바뀌고 리더는 살리는 사람이죠. 요셉이 리더가 돼서 애굽을 살리잖아요. 애굽을 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내려와서 300만이 되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리더자 한 사람이 운명을 바꾼다니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13년을 하나님께서 리더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자라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 운명과 발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운 거예요. 그 리더자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지역과 그리고 공동체를 바꾸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셉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훈련시켰으니까 리더가 된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시대는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어. 그러나 원리는 하나, 리더 세워서 세상 바꾼다. 예수님이 땅에 보낸 이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뭐해? 바꿔야 되겠어. 리더자를 보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고 나오는 자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되는 자는 멸망하지 마라. 뭐 해야 돼? 영생을 소유하라. 그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영혼 구원,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바꾸라고. 선교 뭐 하라고 나가서? 바꾸라고.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패러다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저 오늘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한다. 선택해서 뭐 하시느냐? 리더자 세운다. 그 훈련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3년,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세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리더 교육 받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은 뭐냐? Change the world. 한번 따라하세요.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꾼다.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패러다임 바뀝니다. 이 말씀을 보시다, 교회는 뭐냐?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 오른쪽에 붙을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리더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마음이 들어와, 비전이 들어와, 꿈이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서 세상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하냐? 세상을 바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비전에 끌려와. 하늘나라의 비전에 끌려오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긴 뭐라고 붙을 것 같아요? 리더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성도. 교회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리더를 세우는 것이고 그 리더가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찬양 리더 잘 보세요. 때깔이 다르잖아. 오렌지를 껍데기를 쫙 입고 나와서 찬양 얼마나 보기 좋아. 저 옷을 왜 입었나요? 리더예요. 찬양 리더로서 이 자리에 단체성을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쭈삣거리지 마.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지 마. 목사님 나 누구한테 누구 시험 들어서 교회 안 하지 마 좀. 그건 수십 년 동안 했잖아. 그만해 이제는. 일어서서 갓난아기 때는 똥오줌 다 갈아주고 뭐 해줘. 그거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나 상처받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와서 뭐 해줘. 하지마 좀 제발.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충분히 교육받았잖아. 충분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말씀이 머릿속에 처박히면 목사님보다 더 잘 알잖아. 기도는 청산용수잖아. 뭘 해야 돼? 뭘? 하나님이 리더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리더예요. 이젠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줘. 세상은 리더자를 찾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리더자들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꿈을 줘. 그러면 그 꿈의 본산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빨이 좋아서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비전이 그를 끌고 오는 거예요. 비전이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뭐 직장이 되네 안 되네 뭐 그거 세상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 요셉은 남의 집살이만 13년 동안 했어. 그가 애굽의 리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거기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에 강하게 커. 배고프면 배고프도 이겨내. 피곤한 피곤들을 이겨내고 돈 못 벌면 못 벌고 사는데도 이겨내. 나도 신학교 다닐 때 200원 갖고 살아서 하루에 딱 200원 토큰 두개 하고 스스로 내가 내 돈 다 부모님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앉았어. 수없이 주머니에 돈 넣고 쓰던 사람이 신학대학원 다시 시작해서 다시 단벌 신사 운동 하나 신고 200원 딱 들고 배고프면 땅콩 샌도 사 먹고 목마르면 뭐야 이거 쭈쭈바 빨고 다녀서 길거리에서 스스로 훈련 받았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누가 상처 주면 견뎌. 좀 견뎌. 상처받았다고 인상 쓰고 돌아다니지 말고 견뎌. 이겨내. 리더 아니야. 리더는 이기는 거예요. 더 세게 빡빡 굴려달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서운하게 말하면 그까지는 까딱도 안 할 정도로 멘탈을 키우라니까. 왜 누가 조금만 그러면 왜 주저앉아? 그 마귀의 전법이 그러는 거에 쿡쿡 찔러보는 거라니까. 시험 당하면 철야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해. 작정하고 기도하고 강해져야지. 이젠 교회 목적이 달라. 이제 교회 목적 여긴 유치원이 아니에요. 그동안 유치원 같이 막 몰려. 지금 대한민국 유치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의식과 사고를 바꾸자고요. 우리는 유치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야. 아주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야. 군대 생활 때 여기다 공수 맞고 달아보는 게 꿈이잖아요. 군인들 공수 맞고는 아무나 다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돼? 비행기에서 점프를 해야 돼. 낙하산 타고 내려와 점프를 해야 돼. 그래야 공수 마크를 달아. 공수 마크 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 다는 것도 아니야. 수도 없이 한 사람은 거기에 숫자가 있어. 아무나 다는 게 아니. 그거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공수 마크를 달아. 가장 최고의 훈련을 받았다. 내가 최고 훈련 받았어요. 프라이드가 대단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특수부대 한 사람 보세요. 프라이드가 대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프라이드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부터 훈련받는 거 다 영적인 훈장이에요. 다 계급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 맞게끔 그 자존감을 가지고 눈빛이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 자세 달라. 딱 보면 다르지. 보면 몰라. 고수인지 하수인지 딱 보면 신앙의 고수가 돼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바꾸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 리더가 돼서 세상을 바꾸는 성도.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기에 끊임없이 교회 와서 리더 교육을 받고 나가서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 산다. 우리는 세상에 밀리지 않는다. 밀고 간다. 하나님 비전과 꿈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